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라고 되어져 있고, 그 설교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생에 복받은 사람. 그래서 팔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팔복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해지고, 그때 그 복이 영생의 복, 십자가의 복,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요 바뀐다 그랬어요.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요? 어둠에서 빛으로, 썩어짐에서요 소금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와닿을까 생각하다가 산자성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경천동지. 그러니까 성도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에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라고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 성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내가 그런 복 받은 것 같아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어질 만큼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내게 임한 줄 믿습니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존재 자체가 바뀌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요 거듭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생겨요.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게 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우 시작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깊이가 이미 깊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길이와 너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당한 열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합당한 열매가 이제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리새인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존재 자체가 안 바뀐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생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이 바리새인과는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안 만난 사람하고는요 본질적으로 다르더라 이겁니다. 왜요? 십자가를 안 만난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근데 죄가 어느 한 부분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과 그의 삶과 모든 그의 지평을요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어리석은 일로 되어져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가 율법이었다고. 율법을 잘못 이해한다고. 이혼을 잘못 이해하고, 살인을 잘못 이해하고, 도적질을 잘못 이해하고, 맹세를 잘못 이해한다고. 그래서 잘못 이해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주의 백성들이 엉뚱한 데로 끌려다니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6장에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3대 의무가 있어요. 이 3대 의무를 잘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3대 의무가 뭐냐면, 첫째는요 구제, 둘째는 기도, 셋째는 금식입니다. 이거를 뜨문뜨문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3대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해야 된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아주 잘하고 일상적으로 하고 탐나는 대로 그걸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 3대 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원리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요? 그게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어떤 원리로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구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 모습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영생의 복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은 과연 이 구제라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또는 금식이라는 것을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이제 쭉 진행되어지는데, 오늘은 첫 번째 구제입니다. 성경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귀중하게 여긴지를 한번 잠언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읽을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도 구제지 않겠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윤택해진다고요. 굉장히 큰 복이죠.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풍족과 윤택, 뭐 글자를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구제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잠언에 약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언의 약속에 따라서 성경의 대표적인 구제를 잘한 사람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에서는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대개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룻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암만 해도 뭐 이해는 됩니다. 룻은 남편 잃고 자식 없이 돌아온 여자인데, 그 여자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잖아요. 부잣집에 재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신데렐라. 신데렐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복을 받은 사람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룻도 복을 받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룻기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두 가지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 뭐가 없을까요? 부인이 없고, 둘째요, 자식이 없어요. 목사님, 부인이 없고 자식이 없는 것은 복 받은 겁니다. 그 생각하시면 혹시 남신호도 있습니까? 네?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뭐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옛날에는 못 들었는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뭐 부인이 이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화장실에서 웃는 남자들이 있다면서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네?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을 왜 여신도 말하죠? 부인이 있고, 부인과 아내는 똑같은 거지.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부인이 없다 이거예요. 목사님, 보아스가 부인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자기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들어갔더니 홀딱 벗은 여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부인이 있다면 그런 짓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표정을 지으시지 마십시오. 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침대에 남의 여자가 들어와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근데 그런 보아스가 나중에는요, 부인도 생기고요, 자식도 생겨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부인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꼭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뭐 있어요? 어쨌든 복이 생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반응이 시원찮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나갑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그 베들레헴에 추수날이 생겼어요. 곡식을 추수하는 날. 이 큰 부자였던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가 잘 되는지를 보려고 밭에 나갔어요.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낯선 여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한테, 저 여자 누구냐? 내가 못 보던 여자인데 저 사람이 왜 우리 밭에서 일을 하냐? 했더니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의 며느리인데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모압 땅에 살고 있다가 남편 죽고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죽고 있어가지고 내버려두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룻기 2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딴 데 가서 죽지 말고, 딴 데 가서, 죽는다는 게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감나무에 제일 높이 있는 감 안 따죠. 왜 안 따요? 까치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치밥이라는 건 까치도 와서 먹겠지만,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서리빨 내리고 나서 감 따는 거니까,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따서 먹으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런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곡식을 벨 때 나달이 있지 않습니까? 나달이 땅에 떨어진 것은 내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거면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싹에 이거 싹이라 그래요? 가지예요. 별을 가지라 그래요? 줄기? 줄기든 가지든 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나달이 붙어 있으면 내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요. 하나님 넣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가난한 자들, 먹을 것 없는 자들, 짐승들, 그런 사람이 와서 집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것 너 마음껏 딴 데 가서 죽지 말고 내 밭에서 다 주워. 그리고 목마른 것이 있으면 내 일꾼들이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 갖다가 먹어도 돼. 내가 그래야 될 때 다 얘기해놨으니까 마음껏 여기서 일을 하고 마음껏 먹고 그리고 집에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제라니까요. 구제라니까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예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룻에게는 너 마음껏 주서라고 얘기했고 일꾼들 거기에 고용되어져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이삭을 주는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월급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워서 동량에 먹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룻이 그렇게 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러 뜯어서 버려 여기다가. 네 거 뜯어가지고 일부러 버려.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만 말고 일부러 떼어서 버려. 그래서 그 아이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룻기 4장 5절에서 6절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대의 율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 중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지금이야 여자들이 혼자서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생활도 할 수 있고 인생도 펼쳐갈 수 있고 뭐 나이가 먹어도 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30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3000년 전에 여인이 혼자서 자식도 없이 말년을 보낸다면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쩌면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자식이 없는 여인은 그 남편의 형제들이 결혼을 해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뭐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유대의 율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결혼을 해줘야 돼. 근데 형제들이 없으면요. 가까운 사촌도 없으면 6천도 없으면 8천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면서 반드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인생의 말년에요. 봉양을 받을 수 있도록 효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 율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자기에게 이 기업을 물어줄 자,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줄 자로 처음에 보아스가 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침대에 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법을 지키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내가 지키긴 지킬 텐데 나보다 순위가 앞선 사람이 있다. 나보다 순위가 앞선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내가 8촌이면 6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먼저 한번 내가 물어보고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그 묻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기업을 모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당신이 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요. 사겠다고요? 안 사겠다고요? 사겠다 그런 거예요. 사겠다고. 왜요? 땅이 들어오잖아요. 네? 내가 지금 100평 갖고 있었는데 나오미도 100평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땅을 사면 내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2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다음 걸 얘기해요. 땅을 사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모압 여인 루색에서요.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고요. 그래도 하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 뭐라 그런 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나한테 득이 안 되니까. 왜 득이 안 되죠? 그 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가 잘할 것 아니겠어요? 잘하고 나면요.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겠죠. 이득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하신지 아시겠죠? 내가 이득이 돼야 돼요. 내가 득이 안 되면요. 하다못해 이런 득이라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뭐 수재가 일어났다. 또는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방송국 세계에서 다 하죠. 수재의원금 이런 거 모르세요? 제가 살던 시대는 했어요. 그 삼국시대쯤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뭐 평화의 댐도 짓는다 해가지고 누가 먹고 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TV에 꼭 누가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직구를 하죠. 여러분들이 가서 하면은 그냥 슉슉슉슉 지나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요. 목사님도 그냥 지나가요. 그럼 좀 높일까요? 국회의원쯤 지나가면요. 방송국이 꼭 멈춰놓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얼마 내셨습니까? 하면 금일봉이에요. 금일봉 안에 10,000원이 들었는지 2만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찍어주는 거예요. 왜 찍어주죠? 다음 선거에 득대라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게 이득이 돼야 하고 이득이 안 되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루색에 기업 모르는 사람은 내게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득이 안 되니까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걸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결혼하고 그 결혼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 그때 보아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보아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잘 모르시겠죠? 오벳이 낳은 아들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이새예요. 목사님 저는 이새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무랄 거 아닙니다. 이새를 우리가 알아도 뭐 큰 도움은 안 돼요. 뭐 예? 2세, 뭐 1세, 2세, 뭐 3세 이런 애들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2세의 아들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왕의 가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더 세게 얘기해 볼까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족보에 보아스가 들어간다니까요.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남을 윤택하기를 좋아하는 자는요. 그가 윤택해질 거예요. 이 신비한 복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다고 구약이 얘기해 주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만 있느냐?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굉장히 구제를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면 2000년 교회사가 2000년이라 그러는데 2000년 교회사에서 모든 교회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의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 신비없고 놀라운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에 제일 처음 일어난 분쟁이 하나가 있어요. 싸움이 좀 있어요. 누구랑 싸웠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제 첫 번째 순교자 이름을 아시나요? 스테반. 스테반의
원래의 이름은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첫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를 가서 전도를 했던 사마리아의 전도자 하면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 어마어마한 집사님이 한 핀이었던 거예요. 이 두 빈이 사도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분쟁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분쟁 중에도 좋은 분쟁도 있어요. 목사님 뭐 좋은 분쟁이 뭐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쟁이었어요. 사도들은 이렇게 구제하면 좋겠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제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뭐냐면 사도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요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라 그러고 이런 분쟁이었다고요. 마치 제게는 이런 느낌이에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 이렇게 해라 할 때 두 아들이 서로 잘하려고 서로 아버지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그런 분쟁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머리 붙잡고 싸울 건 아니겠지만 각 교구별로 말이죠. 서로 잘하려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서로 잘하려고 말이죠. 하나님께 더 멋진 예배 드리고 더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 더 헌신하려고 막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경쟁은 좀 괜찮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싸움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이 결정을 해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멋있는 결정이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결정이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은 그래 그럼 네 방 때부터 해보자. 당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번 해보도록 해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이런 일에 집중할 테니까 당신들이 한번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뭐가 의아스럽냐면은 지금 구제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돈을 나누는 거잖아요.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누가 더 잘 나눠줄 것 같으세요? 셈 빠른 사람이 잘 나눠줄 것 같지 않습니까? 셈 빠르고 잘 나누는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잘 나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세우라고.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신명기 10장 19절 읽을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기 나그네를 가난한 사람 무슨 뜻이에요? 집 없는 사람, 떠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는 성도고 성도가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은 구제겠죠. 구제해 주라. 왜? 너희도 전에는요 구제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구제해 줬다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누가 구제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구제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는 주체가 아니고요. 너희는 받은 자예요. 받은 그 구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성도를 성경에 설명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축복의 원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전주는 수돗물을 어디서 가져와요? 용담댐. 용담댐에서 물이 와요. 그러면 용담댐은 뭐예요? 하나님. 헷갈리셔가지고 용담댐 가가지고 하나님 잊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용담댐은 하나님. 그리고 용담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이 통로는 우리. 그리고 그 물을 받아먹는 사람은요 나그네. 그럼 우리는 주산지가 아니고 통로예요. 그럼 통로는 뭐를 자랑해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좋아가지고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좋아야 돼요? 원산지. 원산지에서 물이
잘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해야 될 일은 이 원산지에서 물을 잘 빨아다가 여기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로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자랑하겠어요? 샘 빠른 사람이 잘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자랑하는지 볼까요? 6장 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 십자가를 모르는 자,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분다고요? 나팔을 분다 이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박산이라는 성도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고 인품도 좋고 돈도 많고 잘생겼고 한 번도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런 훌륭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박산이라는 훌륭한 성도가 1억을 갖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왜요? 구제연금을 내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1억을 구제연금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래서 성전 밖에 나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빰빠라밤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나팔이 물렸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성전은 아무 때나 나팔을 불지 않아요. 굉장히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불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 있을 때 불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몰려들 거 아니겠어. 이렇게 쫙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하죠. 대제사장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박산이라는 성도가 구제연금으로 1억을 냈습니다. 일부 예배를 아멘하고 박치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들 좀 따라해주면 좋겠어요. 1억을 냈습니다. 그러면요. 아멘 하면서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와, 훌륭하신 분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당신은 100만 원, 당신은 뭐 150만 원 이렇게 쭉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나눠주고 있을 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기자들이 오는 겁니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착착착착 찍고 그리고 인터뷰도 하는 거예요. 1억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진짜 고스톱처럼 생겼을 때 이런 말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어떻게, 왜 생겨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고개 빳빳이 들고 말이죠. 내가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구제는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얼굴 내려고. 그래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교인들이 알아주라고 봉사를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인정해 주실까요? 구약 때는 그래서 잘하면 알아요. 그렇게 해야 잘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세요. 내가 그들은 그렇게밖에 못할까요? 진짜 사랑을 못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났거든요. 아직. 그들이 구약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은 이런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요 상 주시고 못하면요 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과 화가 다 어디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약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이랑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이 무한대로 사랑을 베푸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준다니까요. 호세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창녀 고멜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돈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상을 내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데려오면서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내가 당신 사랑했고 당신이 해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어져요. 솔로몬 왕이 누구를 사랑한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 부인이 여럿 있으니까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솔로몬 왕이 진짜로 사랑한 여인이 하나가 있어요. 아가서가 솔로몬의 연애 편지거든요. 거기에 아가서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술람미예요. 술람미. 근데 술람미 여인을 성경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맨발이에요. 맨발. 돌아다닐 때 맨발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옷도요. 여러분처럼 아름답게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대충 입고 다녀요. 이게 뭐 어디 이쁜 데라는 것은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는데 솔로몬이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하고 다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랑 가자. 맨날 문 앞에 와가지고 창문을 열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왕이 와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술람미가 하도 웃겨가지고 안 간다 그런다니까요. 네? 아니 오라면 빨리 가야지. 근데 안 가고 막 집에 가라고 다 싫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냥 이런 애들 있으면 그냥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솔로몬이 늘 찾아가는 거예요. 늘 나하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호세아가 그런가 보다. 솔로몬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으로 보여준, 몸으로 하는 예언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고 그냥 호세아가 그러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그러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현상으로 끝내버렸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에 오면요. 본 바가 되고요. 만진 바가 돼요. 왜요? 왜? 신약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는 예언으로 그리고 비유로 상징으로 등장하던 하나님이 왜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될까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주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예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눈으로 본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장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요. 대접받으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요. 이 섬기러 왔다는 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발을 씻는 거죠. 근데 발을 누가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보니까 이게 그냥 발 씻어주는가 보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유대인은 다른 사람 발을 절대로 안 만져요. 왜 안 만질까요? 이유는 당연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래서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맨발에 샌들 신고 사막을 돌아다니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더러워요.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러운 거를 남이 안 만져줘요. 자기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만져주는 경우가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 남이 만져줄까요? 종. 노예가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제발 만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게 종이 되시려 하십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 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만지신데 어떻게 만져요?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당신이 종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이 되는 것도 부족해서 뭐까지 하신다고요? 자기 목숨을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넓혀놨죠. 근데 그 많은 사람에다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고요.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 창조주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분이고, 진행하는 역사를 당신만이 끝내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앞에 엎드려서 종이 되고 목숨까지 내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 보이죠. 왜 대단해서 그런 것 같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내요. 만물의 영장, 만물의 척도. 그래서 내가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도 고집센 피조물. 끝까지 자기는 안 틀렸다고 하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말도 하고요, 생각도 하고요, 사랑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무 같잖아요. 나무에다가 뇌를 집어넣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간혹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나무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말하고 그러잖아요.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안 넣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원인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피조물,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종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섬긴다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왜요? 왜요? 왜? 별로 이쁘지도 않고 고집은 세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을 위해 우리 주님은 왜 우리의 종이 되시고 우리를 왜 목숨까지 내어놓으실까요? 당신이 대단하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당신을 자랑하려고요? 인정받으려고 우리한테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간 장면이에요. 세례받으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창조주인 당신에게 세례를 네, 어떻게 창조주인 당신이 죄인된 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은 해라. 왜요? 뭐 때문에요?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저 의가 무슨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니까 그렇게 하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의 원인은 다 뭐예요? 당신을 자랑함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를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것만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목표로 하시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뭐만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 있죠. 너는 나를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 예,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못하겠죠. 그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 주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에 대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아,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여기 중요한 말이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은밀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은밀하게인데 은밀하게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프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크리프트라고 불리는 단어는 숨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숨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런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심은 자가 심은 날부터 계속 쳐다보겠습니까? 24시간? 31일? 1년 365일? 계속 쳐다보지 않죠? 심어놓고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잖아요. 근데 성경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에 겨자씨 하나를 심어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싹이 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왔어요. 그 다음날 와서 봤더니 얘가 어제 싹 핀 거예요. 싹은 폈는데 싹이 피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희한하네 해가지고 한 몇 달 단 데 가서 일 보다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싹이 났는데 지금은요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이 자라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자라 있는 거예요. 그게 은밀하게예요. 좀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 저말이 있어요. 밀가루를 치대고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그럼 이 누룩을 넣는 순간에 밀가루가 빵 하고 부풀어 올라요? 아니죠. 좀 냅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냅둬야 돼요? 제가 잘 설명드렸어요. 오늘부터 밀가루에다가 누룩 넣었을 때는 하룻밤은 묵혀놔야 돼요. 그 다음날 빵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쳐다본 거 아니잖아요. 자고 왔더니 이만큼 부풀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과는 눈에 보여야 돼요. 결과는 눈에 보여요. 하지만 진행되어지는 과정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밀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건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결과는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베풀고 했던 모든 것들은요 싹 감춰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니까. 마치 해가 뜨면 달은 기울어지듯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은밀하기라 이겁니다. 그 때문에 성도의 구제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만난 성도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의 구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요 구제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자의 구제는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로 만족해요. 나는 대접 안 받아도 돼요. 나는 영광 안 받아도 돼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만 그 일로 영광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로만 기뻐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만족한 그런 구제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봤으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아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론으로 고민을 하다가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결론을 삼으시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신다면, 물론 여러분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장학금 기타가라 학교에 가면은 사진을 찍어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내가 안 먹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실제예요. 두 번째는요, 전달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말이 그 말인가요? 그럼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도 하시라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교훈 차원에서 이거를 했는데, 안 먹을 자신이 있고, 그거 안 먹을 자신이 있고, 반드시 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맹세를 하고, 대신 사진은 안 찍어 오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설교를 써놓고, 아중초등학교하고 옹골 중학교에 전달하고 왔을 때 찍은 사진을 좀 봤어요. 봤더니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돈을 받는 학생들은 그렇게 썩 뭐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얼굴 찍어 가세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기 얼굴 팔아서 돈 받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얼굴 표정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구나. 자기 가난하니까 이거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찍어봐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좀 우스웠어요. 그래서 안 할게요.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만 전하고 뭐 간혹 마음에 감동이 오면 돈만 보내고 저도 안 갈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른 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가 대접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한 번도 대접받으신 이 없고 우리 주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맺어갈 수 있는, 혹시 가다가 넘어지면은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